여러분 시종일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변할 때가 있고요.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운동을 삼아서 저녁에 신천을 좀 걷고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아마 신천대로 쪽에 중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다가 보면 신천의 변천사라고 해서 한 4컷 정도 크게 사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변화된 신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이 변했다. 참 이곳이 옛날에는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진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신천이 지금처럼 바뀔 줄 알았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인간의 인생 길면 100년인데 참 아등바등하게 살아간다.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너무 심각하게 여길 때가 있고요. 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너무 즐기면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됩니다. 신천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외모도 변합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가에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후반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전에는 부끄러워했단 말인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것이 복된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변하지 않는 복음,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자,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성서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공감이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20년이라는 이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틀린 말이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고 있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긴 믿는데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이 성도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번 더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여운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고 청년 생활을 청년부 활동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영접한 지 오래되셨을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기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지 않은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그래, 좋은 말이네, 그래, 공감 가는 말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에 기쁨이 있는지,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지금도 있는지.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뜨거움이 없고 이런 은혜가 없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는 것들이 좋은 쪽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이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에 무뎌짐, 은혜의 감동에 무뎌짐. 이런 무뎌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되나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나요?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보여요.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무뎌짐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이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무뎌진 이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뀌게 돼요. 우리의 무너진 이 신앙,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전해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교리도 압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개혁이란 복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신앙의 무뎌짐을 흔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무뎌짐을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시고 너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라. 너희가 무뎌져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무뎌짐을 깨워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잠시 다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부족함과 삶의 주인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부족함이 이 신앙의 무뎌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 말씀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로와 시돈에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외부에서 조달해 와야 되었기 때문이죠. 두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식량,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갔습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이 헤롯,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결국 감옥을 지키는 병사를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발생하는 책임을 병사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으로 이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모습.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일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족함은 우리 신앙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 그것이 무뎌진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의 속을 바라보면 그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족함, 무뎌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뎌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너무나도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희 내면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게 소망을 두라.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무뎌짐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무뎌짐을 불쌍히 여기소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입니다. 어떤 인디언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가치관들도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다 깨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비참함의 처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죠. 깨닫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도우사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게 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소서.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며칠 뒤에 다른 부족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인디언들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의 부족함, 신앙이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뎌졌을 때 우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무뎌져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게 하소서. 내 신앙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때 간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감격, 처음에 누렸던 그 은혜, 그 뜨거움이 살아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은혜의 샘수 앞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무뎌짐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무뎌졌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이 간구가 회복의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혹시 내 신앙이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은혜, 익숙함 속에 잃어버린 감격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너무 쉽게 식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처음 사랑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해도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